부탁도 치고 이것도 하려니까 바쁘네요. 오늘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라고 하고 대반열반경이라고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겠지만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열반하실 때 법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경전이에요. 그거 이제 한글로 이렇게 강묵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재밌어요. 어렵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와, 저도 한 10년 전 만에 이렇게 경전을 좀 본다고 봤는데 좀 어렵죠. 앞에 여기가 일단 지금 전등사죠. 전등사 작년 가을이죠. 어린 왕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죠? 지금도 이제 몇 개 남아있는데 어린 왕자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여우하고 어린 왕자하고 대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네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아마 3시부터 아주 행복할 거야 라고 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다고 들은 게 아마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저는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 얘기고 행복 얘기를 조금 잠깐 할게요. 경전은 어차피 뭐 도망 안 가잖아요. 그죠? 제가 행복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행자가 이렇게 다행행자라고 해요. 원래는 방패간자 변에 또 삼례 이렇게 해가지고 행자 다행행자를 썼는데 이 글자를 보면 흑토자고 찌를량자가 이렇게 여러 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갑골문자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해서 수갑이 있고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되어 있는 거예요. 수갑을 이렇게 차고 있는 모양이에요. 수갑을 차고 있는데 행복할까요? 잡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지배자들이 보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 이제 옛날 이제 갑골문자를 따지면 시종문화잖아요. 그러면 옆에 동네 사람이 이렇게 쳐들어오다든지 그럼 잡아야 되잖아. 잘못하면 우리 이제 부족이나 시족이 이제 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수갑을 채워서 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게 다행한 거예요. 그죠? 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놓는 걸 다행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은 복복죠. 참 다행히도 복이 있죠.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일이 행복이에요. 그죠? 대답이 없네. 네. 맞죠? 네.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에이, 안 행복한 거예요. 많이 행복합니다. 진짜?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을 이제 다른 의미로도 써요. 저는 이제 뭘 쓰냐면 행자를 다행행자가 아니라 행할행자를 이렇게 써요. 행복은 똑같은 발음이긴 한데 의미는 행하다는 걸 이제 어차피 수갑하고 어차피 또 비슷한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행자를 보면 의도를 낸다고 해요. 수행에서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려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귀가 열려 있고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까만 게 보이죠.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을 때도 나는 항상 보고 있고 잠들어 있을 때도 항상 듣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몸은 언제든지 느낌을 다 느끼고 있어요. 발바닥부터 손가락, 머리까지 온 몸에 있는 세포들은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느끼지 못하죠. 왜? 느낌이라는 감각을 갖다가 언제든지 내가 의도를 낼 때만이 느낄 수 있어요. 보려고 할 때만 볼 수 있고. 이제 이 예로는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을 이제 한때 막 이렇게 탁발을 가고 있는데 성격이 엄청 급한 이제 비구가 부처님을 쫓아다니면서 스님, 아니 부처님 법문 좀 해주세요.
빨리 법문 좀 해달라고. 자기 빨리 도통해야 돼. 성격이 좀 급하죠. 근데 부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딱 빨리 끝나고 하자. 그랬더니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후다닥 또 쫓아와서 부처님 제발 법문 좀 해. 저 지금 1시간 급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만 더 기다려. 이렇게 3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도 또 쫓아온 거야.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 법문은 볼 때는 보이게만 하고 들을 때는 들리게만 하고 생각할 때는 생각만 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보면 지금 법회에 와서도 뭐 하고 있냐면 집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지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할 때는 요거 할 때는 요거만 하면 되는데 왜 불행하냐면 항상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후회된 일들, 즐거웠던 일, 왜 또 그 저번에 그 재밌던 얘기를 또 왜 안 해주지? 아니면 과거에 지나간 것들을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중2 돼갖고 이러고 있을까? 근데 저는 그래요. 돌이켜서 딱 보면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힘들었었고 막 그래서 중2 되긴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때로 좀 돌아가도 또 머리가 갔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빨리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데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대충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언제든지 결정할 때는 이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을 해서 했어요. 근데 그러고 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물론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많죠. 그러면 그 결과 이루어진 건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결과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거든. 결과는 어차피 하늘에서 내려주나? 부처님이 도와주나? 인연에 따라서 되죠. 인연은 이제 내가 뭐 원인을 만들어서 주위의 환경들이 그걸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걸 인연이라고 해요. 막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인연이 아니고 항상 내가 원인을 해야 돼. 공부를 시작을 해야 대학도 가고 뭐도 해. 집에서 맨날 놀기만 하고 TV만 보고 게임만 했는데 무슨 욕심이지 그거는. 그죠? 수능 공부하려면 열심히 집에서 공부도 했는데 주위의 환경 어머니도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또 대학 그 공부한 것들이 도움이 됐을 때 그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인연이라 그래서 인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연 얘기겠지. 하여튼 그런 인연이 돼서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저는 그때 가도 제 행복을 쫓는다 그러면 어차피 머리 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항상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뭐 결과가 어쨌든 결과는 인연에 따라서 이어지어진 거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그죠? 우리 주지쌤이 왔다 갔어. 공부합시다. 하나 더 얘기할 거 있어. 뭐냐면요. 부처님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성불에 계세요. 알죠? 이미 초발심시 변장각을 해서 성불 다 하셨어요.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어. 부처님들이 다 길에 앉아 계시죠? 조금 인연은 다 인은 이어져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면 돼요. 네. 봅시다. 먼저 앞장에 보면 그분 부처님 공양을 올려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음께 귀의합니다. 그래놓고 밑에 나모 따싸 바바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이렇게 읽어요. 하는데 이걸 예불할 때 맨날 하던 거라. 남방에서도 예불을 아침마다 해요. 이제 거기서도 이게 예불문이에요. 이걸 3번 하고 이렇게 절을 해요. 그러고 목차를 볼게요. 목차에 보면 야거 들어가는 말 이렇게 있고 첫 번째 바나와라라고 있어요. 바나와라는 10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있는 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외울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말한다고 그래요. 암송의 전환점 혹은 경전을 외워 내려가다가
바나와라가 끝나면 쉬었다가 다시 외우는 것을 반복하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3장 법사할 때 그 3장이에요. 그게 2547개에 해당하는 바나와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6개의 바나와라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선, 와사카라 바람은 나라가 쇠퇴하지는 않는 법도 쭉 있어요. 보면 이걸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열반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열반하셨는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례를 시간 되시면 차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놓고 이게 쭉 보시면 중요한 대목이 많이 있죠. 그 네 번째 바나와라의 대장장이 세 번째 항에 대장장이의 아들 쭌따의 공양,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바나와라의 한 쌍의 산라나무,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죠. 보리수나무 그래서 열반을 하시죠. 이렇게 그러고 부처님 사리 등대까지 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화에서 공부를 할 때는 금강경을 보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죠. 그 금강을 가지고 한 달 가까이를 수업을 했어요. 두 글자 갖고.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런데 금강하면 언니에서 금강이라는 금강은 이제 다이아몬드예요. 왜 다이아몬드라고 했냐? 왜 금강경을 왜 금강 반야 바람이라고 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매일 수업을 하거든요. 아니지. 일주일에 5일 수업을 해요.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는데 그걸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해요. 두 글자가 많고. 화엄경에서는 어땠고 법화경에서는 어땠고 어디서 어쨌고 금강이라는 걸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들어가는 말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미를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넓게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들어가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부처님이 인멸하셨다. 남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부처님의 반열반에 드신 뒤에 남아있던 직계 제자들이 가졌던 당연한 문제의식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부처님이 반열반 하시자 안 한다여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안 한다요. 그러나 그렇게 와서는 안 된다. 안 한다요.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유리 그대들에게 스승이 될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마지막 유문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곧바로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는 대합송 작업에 들어갔다. 그 작업은 라자가의 치력불에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2달 뒤에 시작하여 장장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게 부처님이 아난다한테 말씀하신 거,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거죠. 자등명 법등명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자신을 의지해라. 이게 내 몸뚱아리를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으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켜라. 개를 지키면서 개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하면서 이 개를 지키는 것 통해서 삼매를 얻어서 법을 이루어라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은 자신의 몸을 항상 이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깥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망상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는 여기서 이제 법은 보통 보면 바깥 경계들을 다 얘기를 해요.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도 결국은 법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감각으로 이걸 이제 느낄 수 있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망상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법이에요. 몸뚱아리도 결국은 법에 다 들어가는데 그 법들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망상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망상들을 또 수행처로 삼으라는 얘기시기도 해요. 수행이 딴 데 막 갑자기 삼매가 뚝 떨어져서 삼매에 들어가면 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바깥 경계에 경계라는 것들을 계속 경계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결국 법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경전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행적도 소상히 합성하여 부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전승해주고자 했을 것이며 그것이 제자된 자들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뒷가니까야 제2권의 대반열반경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라는 제목을 달아서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본서는 이 대반열반경을 완역한 것인데 본경은 세종께서 입적하시기 약 2년 전의 행적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이 유체를 화장하여 사리를 분배하고 탑을 만드는 것까지의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이다. 그리고 총 6개의 반화화가 되는 많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기 2년 전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전에 오비구라든지 이런 법문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대반열반경은 사본이과야 가운데 유일하게 연대기적 관점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기술하고 있는 경이다. 본 경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해부터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 화장하여 사리를 수습하는 일까지 연대기적 기술로 부처님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다. 부처님의 직계제자들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발자취를 후대 제자들에게 상세히 전승해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경은 많은 부분은 안구따라 니까야와 쌍유따 니까야의 짧은 경들과 일치하고 있다. 일치하는 부분은 주에들에서 밝히고 있다. 본경은 우리의 큰 스승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그 당시 26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불자들에게는 의미가 큰 가르침일 수밖에 없다. 내용으로 볼 때 대반열반경은 세종께서 반열반하시기 전 2년 동안에 하신 말씀을 모은 경이다. 그런 만큼 세종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한 육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경에 나타나는 여러 말씀은 불제자들의 가슴 깊이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지막 제자인 수다따에게 하신 불교 교단에는 8정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문의 집단이라는 취지의 말씀과 본경의 도처에서 마음 챙김을 강조하신 점과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는 마지막 론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역자는 파악한다. 여기서도 수다따라고 마지막에 부처님 열반하시기 얼마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제자로 바라문이었던 사람인데 받아들이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른 종교가 그때 힌두교도 있고 자인화교도 있고 많이 있죠, 인도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불교는 다른 점이 8정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정도가 뭔지 아시죠? 정견, 정사유 어쩌고 쭉 있는 거죠. 뭐냐면 부처님 수행은 아까도 계하고 법을 얘기하면서 계를 얘기했듯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 8정도의 시작은 항상 자기의 견해가 잘못되어 있는 삐뚤어진 견해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부터 계율에 맞게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잘못된 견해인지 삿된 견해인지를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 이제 수행을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정정진, 정념, 정적.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다 까먹어서 다 적어놨어, 저도. 그 3가지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계속 노력을 해서 사띠하고 사마타라고 하는데 이제 2가지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하고 정. 선은 이렇게 깨어 있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정은 고요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데 항상 고요한 상태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은 고요한 상태인데 또 멍청하게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법문 듣고 있을 때는 법문만 들어야 돼요. 핸드폰 보면 안 돼요.
그죠? 핸드폰 보면 딴짓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부처님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깨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항상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항상 전등사에 온다고 하고 오죠. 그리고 남문에서 차를 딱 대놓고 걸어 올라와요. 그죠? 걸어 올라와요. 근데 걸어올 때 전등사까지 휙 한 걸음이 와요? 아니죠. 한 걸음 올라가죠.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는 언제나 한 걸음이에요. 물론 두 발로 모두 뛰게 해서 두 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두 발 가고 나면 잠깐 쉬어야지. 오히려 한 걸음씩 꾸준히 가는 게 더 빠르죠.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항상 한 걸음밖에 못 가는데 우리는 두 발, 세 발, 네 발 뭐 미래 해갖고 전등사 올라가서 뭐가 어쩌고 막 법당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현실을 사는 게 아니죠. 사실 미래의 계획을 할 수는 있는데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망상이 대부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번에 한 걸음, 항상 한 걸음을 지켜. 한 걸음부터. 지금 하고 있는 한 걸음. 또 막 걸어오면서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아니 맨날 절에 가냐. 집에 청소 좀 하고. 그죠? 아 그랬는데. 세 번 가보면 알아요. 제가 이게 좀 치우는 걸 잘 안 해요. 좀 게을러가지고. 방에는, 방이라는 곳은 잠만 자면 되는 곳이잖아. 그죠? 아닌가요? 좀 누가 청소 좀 안 해주나? 이 방은 잠만 자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잠잘 때 빼고는, 씻을 때도 있구나. 씻는 것도 해야지. 씻고 잠잘 때 빼고는 저는 이제 또 여기서는 전등사는 저쪽 위에 가면 포엠하기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행선이라는 소임을 해서 이렇게 지금 걸음 얘기를 한 것도 부처님이 이제 수행법 중에 행선이라고 걷는 수행이 있어요. 항상 오른발을 걸 때는 오른발만 보고 왼발을 걸 때는 왼발을 보는 거예요. 그거 한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4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네. 저녁에도 가끔 가다가 좀 뭔가 안 풀릴 때 저는 올라가서 공부해요. 막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막 괴롭히던 것들이 망상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 사실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나간 과거는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 어차피 앞으로 올 거는 지금 어차피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봤자 그때 가서 인연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때 닥쳐서 하면 돼. 어차피 계획만 나는 전능사에 가겠다라는 서원만 딱 세워놓으면 오면 돼요. 그리고 오다가 갑자기 앞쪽에 진흙 뻘물이 있어. 그럼 돌아가야지. 그죠? 남문까지 왔는데 남문이 공사 중이래. 문을 닫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동문으로 돌려야지 차를. 그죠? 차를 돌려야지. 안 돌리고 끝까지 남문으로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거야 이제 미련한 짓이고. 그냥 어차피 미래는 지금 닥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때 닥쳐서 인연에 따라 하면 돼요. 열심히 나는 언제든지 아까 나는 언제든지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살은 적이 없어요. 최선을 항상 다했고 나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나에 대한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항상 최선을 다해와서 살아왔던 나야. 내가 갑자기 그때 돼서 게을러질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닥칠 일은 그때로 미뤄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때도 언제든지 열심히 살 거니까 그때로 미뤄두고 빨리 해야지. 이제 갑시다. 본경의 원 제목은 마하파리 닙바나 숫다인데 역자는 언어에 충실하여 대반 열광경이라 직역하였다. 본경은 유행경으로 한역되어서 장화음의 두 번째 경으로 중국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본경은 동진의 법현스님이 418년에 대반리 원경으로 번역한 것과 담무참이 421년에 번역한 것으로 전해지는 대승의 대반 열광경과는 등과는 그 체제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저도 이 견을 읽어봤어요. 대반 열광경이나 이런 거 읽었었는데 안 좋은 적이 없어요. 한 3구절 읽으면 졸리더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 책은 그나마 조금 됐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익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초기 경전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미없게 하지? 그러면서 읽었어요. 와, 초기 불전 시리즈는 시리즈의 세 번째 도책자로 발간하는 본서는 역자가 번역한 뒷가 니까야 제2권에 포함되어 있는 대반 열강경을 조금 더 다듬은 것이다. 역자는 인도에 유학 중이었던 96년에 뒷가 니까야를 초역하면서 대반 열강경의 부처님 인멸에 관한 부분을 번역하고서는 한동안 맥이 빠져서 다음 경을 읽을 수 없어 애를 먹었던 적이 있다. 그 뒤부터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는 것을 빨리 삼국의 국역 불사에 임하는 역자의 기본 마음가짐이 되었다. 초기의 불전 연구원의 역경 불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때의 절박한 심령을 다시 새겨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 작업에 매진하고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부처님 마지막 발자취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작년부터 대반 열반경을 단행본으로 발간하려는 계획을 가졌다. 마지막 볼게요. 끝으로 본경을 읽는 부처님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의 유훈이 가슴 깊이 아로새겨지고 다 함께 팔정도를 닦아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튼튼한 발판을 만들게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짓는다. 2551년 3월 화림원에서 강목 성가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전은 쭉쭉 읽으면서 대충 중요한 부분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이 경전이 어떤 책인지 설명을 사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는 안 한 건 아니고 이거 준비하려고 지금 한 3바라나시까지는 다 이거로 정리를 다 해놨는데 오늘 굳이 본문을 안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저도 이 스님 가무 스님하고 동감하는 게 저도 은사 스님이 처음에 출가를 할 때 뭘 시키셨냐면 부처님 일대기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소설로 된 것부터 시작해서 수타니파타까지 이렇게 제가 읽은 게 한 6가지나 7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일대기만 각자 보낸 시야가 다른 그것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읽은 게 7가지인가 정도 책으로 읽었는데 읽으면서 내용이 똑같은데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느낌도 틀렸어요. 처음에 중2 될 때 제가 좀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 수행을 하려고 원래 준비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비됐었어요. 그 은사님이 잘 본 거지. 너는 중2 제대로 안 되겠다 싶었나 봐. 그래서 그걸 읽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6가지나 7가지를 읽었더니 이 양반은 나이가 30 다 돼서죠. 갑자기 왕자였다가 아버지도 든든하시고 아들도 태어나고 나이 30에 그때 당시 나이 30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도 돼요. 80까지 부처님 물론 사시긴 했는데 지금도 남방 쪽에 가면 기후가 안 좋죠. 인도나 그런 쪽에 가보면 40 좀 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30 넘어서 보면 사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도 출가를 하셨잖아요. 다 먹고 살기 편한 거 두고 출가를 하셔갖고 유명부행도 하고 어쩌고 하셨는데 그게 존경스러웠던 게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존경스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익숙한 거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30건 있게 하고 익은 건 숙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잘 모르는 거, 설어있는 거. 새로운 거는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한 거는 숙달되게 만들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수행에도 이제 그거 접목을 해서 자선이나 행선이나 그런 것들 다 접목을 해서 하는데 이분이 진짜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걸 갖다가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내 나이나 비슷한 시기죠. 나이에서 풍납으로는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늙었잖아요. 팔팔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한다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보살님들도 이제 주지스님 기도하는 거 마음에 드셨죠.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한 20년지 인연인데 저분이 행사 때도 저랬어요. 기도를 갔다가 갑자기 저녁 때 7시에 이제 씻고 이제 자자 그러는데 갑자기 뛰쳐나가고 지장장 가서 절을 막 하는 거야. 9시까지 2시간 절하고 들어가가지고 또 어느 날은 막 하다가 낮에 뭐 사고를 쳤어. 그러더니 참여했습니다. 그러더니 법당 가지고 4시간을 4-5시간 달아지고 막 혼자 막 치다가 그 기도를 막 하고 부처님한테 참여 그러고 그런 거 행자 때 스님도 되기 전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주지. 그때도 보고 저게 진짜 중인가? 그랬어. 와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잘못해서 30분 정도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놓고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1시간은 해요. 인천배기도 했어요. 강원에 4년 동안. 저희 속가모친이에요. 스님. 네. 갑자기 반갑습니다. 또 백자로씩 보내갖고 몇 팔목이 아파요. 뜻이가 빨라. 하여튼 쓸데없는 말을 하시네요. 안에서 보니까 그래요. 이 얘기를 왜냐면 부처님 그 출가하신 얘기를 하다가 열반경을 보는데 출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제 보살님들도 처사님들이랑 다 이제 수행을 어차피 할 거잖아요. 주지스님도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지금 당장을 하고 계신 이유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삼매력이 생겨요. 참선할 때 처음에 이렇게 딱 하면 사실 조금 산만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이제 다스려 놓고 이제 수행을 하자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한 2시간씩 어제도 하셨죠? 어제도 다랑이도 하셨듯이 이게 좀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같이 열심히 하세요. 삼매력도 좀 생기고 마음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고요함과 깨어 있음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고요함을 먼저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꼭 공부하시고 그리고 보살님들 내가 유튜브로 보면 연불상에 다 들으셨어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시간 지나서 없죠? 없는 걸로 다음 달에 또 하니까 잘리지 않으면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뭐 너무 못한다고 잘리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음 달에 일단 한다고 돼 있으니까 아니 오늘은 내가 너무 자두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